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수동적이고 타협에 젖어 있는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 필요하다면 진리를 위해 싸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오니 저희가 이 시대의 거짓된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십시오. 저희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에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를 놓고 침묵할 때와 기도할 때와 혼자라도 일어나 싸우겠다고 선언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십시오. 저희 가정마다 확신에 찬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이 부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부제를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 서 있는 이 학교 설립자 청동상을 생각하면서 붙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교가 복음의 일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과 존 하버드 목사가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책과 재산의 3분의 1을 이 학교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과 존 하버드 목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의 아들 된 디모데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초기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 장로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그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발은 유대인 세계에, 한 발은 이방인 세계에 딛고 있던 선교사 바울과 그런 면에서 아주 비슷했던 인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기질을 발견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헌신적이고 의지가 굳센 점이 모두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훌륭한 모범으로 여겼습니다. 디모데가 보기에 바울은 여러모로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하기에 바울은 체질상 잘 맞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바울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외모와 몸가짐에 품위가 없는 듯했고 게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아서 장거리 선교 여행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은 디모데를 확장된 자신으로 보게 됐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그리고 3차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처음 보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서 설교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선교사가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기까지 바울이 평생 감당한 사역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이 그를 15년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으로 떠밀었습니다. 이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종은 바다로 육지로 장장 32,000km에다가 자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철도도 없는 때입니다. 걸어 다니거나 마차를 타거나 배를 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부 주요 도시를 모두 다니면서 대부분의 도시에 교회를 세웠고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자신이 심은 씨앗에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선택된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서 따로 복음 사역에 헌신했고, 후에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향할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후 바울 선교사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이 편지 쓸 때 디모데 목사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때인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 선교사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미래를 내다볼 것을 급하게 재촉합니다. 미래를 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고통하는 때는 가혹한 때입니다. 견디기 힘든 때입니다. 위험한 때입니다. 위협적인 때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야만적인 때가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야만적인 때가 이를 것을 조심하도록 알린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런 야만적인 때가 오는 이유를 무려 19개의 형용사와 수식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특징들에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비참한 실상을 우리는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오염이나 빈곤이나 전염병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 가운데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한 단어는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과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재산으로 권력을 살려고 하고 명예를 사들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랑까지 살려고 합니다.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한 탐욕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면은 옛날 사기꾼들이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며 거창한 약속을 떠벌린 다음에 가짜 약을 팔아서 돈을 뜯어내고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뜨내기 약장사 같은 사람을 자랑하며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할 뿐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진 개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교만을 사탄의 속성으로 봤습니다. 비방하며의 헬라어 단어는 신성모독이 그 말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독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불행을 빌거나 헐뜯고 깔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못났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깎아내립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정한 집안 규칙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부모의 조언을 거부합니다. 부모와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다른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릇된 권리의식을 품고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무엇을 강탈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투덜댑니다. 거룩하지 아니함의 긍정적인 성격의 단어는 신성한, 적법한, 충실한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헬라의 이교도들조차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못된 시민이자 천하고 비겁한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3절에 무정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땅한 애정이 없거나 몰인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정한 사람은 무언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더 큰 것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를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은 화해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과 불화한 상태로 그대로 삽니다. 모함하면은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입이 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꿰어서 죄에 빠뜨려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자질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넓게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인간도 공동체, 교회, 가정기관, 가정에서 사탄처럼 모함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음식 조절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을 갖추려면 자아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나우면은 헬라어로 온유하다, 순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대개 사나운 들짐승과 특히 사자에게 쓰이는 단어가 사나우며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타락한 세상과 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감독들만큼은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절에 배신하면은 넘겨주다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누가사도는 유다가 예수님을 사내들인에게 넘겨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맥에서 넘겨준다는 단어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신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친구에게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거꾸로 행동합니다. 조급하면은 제동 능력이 없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언행에 조심성이 없으며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꾀가 없으며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따라서 조급한 사람은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만하면은 연기나 안개에 쌓여있는 것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만한 사람은 뜬구름 잡듯 공상에 잠겨 있어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며 순간의 욕망을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세웁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쾌락을 앞자리에 둡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럽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말로 야만적인 행동을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겉으로는 보란듯이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짐짓 경건한 척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거짓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기도에 아멘했고 헌금함에 돈도 넣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하게 경건해 보였고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는 형식, 내면의 실체가 없는 외관상의 과시, 도덕이 없는 종교, 행위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제시한 사역의 그림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사탄은 주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를 되찾지 못하시게 막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우리가 악이 더 심해지더라도 놀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타락상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성장하면서 악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악에서 벗어난 과정이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겉보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6절에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어리석은 여자 혼자 있는 집들을 노리고 찾아다닙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추종자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영적인 공부에 쉼체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는 대부분 표면상으로는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복음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뭐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신앙의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암울한 미래에 대한 바울의 경고가 저를 거듭할수록 디모데는 분명히 압도당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나라고 하는 강한 대조 접속사로 나쁜 소식에서 약간 좋은 쪽으로 돌아섭니다. 거짓말과 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진리에 삼켜지고 빗나간 길을 걷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밝혀집니다. 말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대 디모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물건을 맡았으니 가볍게 처신하지 마십시오.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값진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디모데는 철학을 통해서 영적 통찰을 얻으려는 노력을 거부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철학이란 이성만으로 영적인 진리들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말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철학이란 이성만으로 영적인 진리들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다. 이성으로 영적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이 철학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 설립자로 알려진 존 하버드 목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존 하버드 씨는 영국 청교도 출신으로 식민지 마사추세츠주로 이주해서 어떤 교회의 부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는 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과 재산의 절반을 기부함으로 그 학교 기부자 명단 1호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 서 있는 청동상에는 존 하버드 설립자 1638년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학습의 유일한 기초이자 초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 인장에는 본래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립 이념대로라면 하버드 대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었던 것도 이 학교의 설립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버드 대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학문과 이상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관광 가이드들은 교정에 서 있는 청동상을 가르쳐서 새 거짓말 동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첫째, 동상의 인물은 하버드 목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는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설립자가 아닙니다. 이 학교는 하버드가 기부하기 2년 전인 1636년 마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 서 있는 청동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일대 예수님이 선언하신 자유는 사회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둠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자유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됐을 때 누리는 영적 자유입니다. 외부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부 깊은 곳에서의 자유가 진리를 알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 그리고 사실이라는 말을 가려 쓰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진리가 진실일 수 있고 진실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무엇에도 얽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최소한 법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자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는 복음의 유능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학문의 전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라는 본래의 구호도 나머지는 다 잘려나가고 진리, 베리타스라는 말만 대중적으로 학교 배지에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진리라는 말마저도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이제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청동상에 거짓 글자 3개를 새겨 넣음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 학교의 이상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변덕 부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기분이나 경험에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결과로 저희가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 중에 너무 오랫동안 굴레에 매여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하오니 저희가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어리석고 제멋대로 살지 않게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자유를 잘못 적용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시여, 저희의 삶을 다루시기 전에 저희 태도부터 다뤄주십시오.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율법주의의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나는 해방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